한국 교회사에도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자익은 경상남도 남해도 섬 출신이었습니다. 3살 때 아버지가, 6살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17살에 육지로 가는 배에 탔습니다. 흘러서 하동에 도착했고 전라북도 금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픈 이자익은 제일 부잣집을 찾았습니다. 그곳에 가면 밥 한 끼는 얻어먹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제 금산리에는 조독삼이라는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마방 주인이었습니다. 이자익은 무조건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조독삼은 이자익에게 쌀밥을 대접하고 불쌍해서 머슴으로 있게 했습니다. 이자익은 마부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조독삼의 아들이 서당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곁을 지나다니면서 이자익이 천자문을 술술 외웠습니다. 조독삼은 신기하게 지켜본 후에 비록 머슴이지만 이자익을 자기 아들과 똑같이 서당에서 공부시켰습니다. 그때쯤에 테이트 선교사가 금산에 왔습니다. 조독삼은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당신 나라를 포기하고 이 가난한 땅에 조선에는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조독삼은 그 말에 감명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보기로 하고 사랑채를 내주었습니다. 금산교회 개척이었습니다. 교회 시작이었습니다. 조독삼 부부와 자녀들, 마부 이자익, 이후 박화서 부부, 왕순칠, 박동호, 김윤창 등 이런 사람들이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조독삼과 머슴 이자익은 같은 날 세례받았고 일주일 후에 함께 집사로 임명받았습니다. 하지만 조독삼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전혀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1년 후에 장로가 필요했습니다. 조독삼은 이자익의 상전이고 15살 위며 교회 터를 마련해 주었고 인격도 흠 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투표 결과 장로는 머슴 이자익이 되었습니다. 선교사 시절이라 상전인 조독삼은 이제부터 머슴의 설교를 들어야 하고 그를 섬기고 반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는 웅성웅성했습니다. 그때 조독삼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러면 안 되지. 자리에서 일어나서 발언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큰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장로는 저보다 신앙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독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자익을 평양신학교로 보냈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책임졌습니다. 그가 목사가 된 후에 이번에는 다시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모셨습니다. 그를 최선을 다해서 깍듯이 섬겼습니다. 조독삼은 나중에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자익 목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장로교 총회장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했습니다. 남해도 이름 모를 섬에서 도망 나온 머슴이 마부가 되고 우리나라 초대 장로교회 회장을 3번이나 했어요. 조독삼 장로는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녀들아, 예수를 잘 믿어 천국에서 나를 만날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나를 이어서 목사님과 교회를 잘
섬겨야 한다. 장례식에서 가장 많이 통곡한 사람은 이자익 목사였습니다. 한 사람은 자존심에도 시기에도 질투에도 신분에도 명예에도 재물에도 그 어떤 것에도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고 제대로 믿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만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의 인생이 어디까지 달라질 수 있는가를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외출 대신 호텔에서 즐기는 호캉스가 유행입니다. 호텔에서 하루 종일 보내는 거죠. 호텔 측 정보에 의하면 개인 객실 물건이 많이 도난당하는데 외부자의 소행은 아닙니다. 같은 숙박객끼리 서로 훔치고 훔친대요. 가장 많이 분실하는 물건은 돈지갑, 가방, 휴대폰, 랩탑, 개인 노트북 컴퓨터. 호텔에서도 많이 도난당하는 물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고급 브랜드 침대 시트나 베개 커버를 걷어내서 훔쳐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요즘 많대요. 호텔 이름이 새겨져 있는 호텔 시그니처 목욕 가운과 슬리퍼를 몰래 가져간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웃에 방문해가지고 그 집 화장실에 잠깐 들렀다가 욕실에 쉐라톤 워커의 하얏트 치킨 슬리퍼 있으면 그거 훔쳐온 거예요. 그건 물건 파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져온 겁니다. 슬쩍 해온 거예요. 1위는 룸서비스 그릇. 인천공항 이용자 중에 기내에서 비상시에 승객 생명을 구해야 하는 그 노란색, 오렌지색 구명조끼를 훔쳐서 내리는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다잖아요. 비행기에서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그거 구명조끼 입고 뛰어내려야 돼요. 물론 공항에서 철저하게 사전에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있다고 승무원이 확인한 줄로 알고 나중에 비행기가 떴다가 승객이 훔쳐가가지고 만일 한 칸이라도 비어있으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잖아요. 한국 사람이 가장 많대요. 이 구명조끼 훔쳐가는 사람들 중에. 이게 참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자동차를 도둑 맞지만 여러분 앞으로는 에어백 조심하세요. 어떤 사람은 내 집 앞 주차장 같은 장소에서 한 달에 2번 에어백을 도난당한 사람도 있어요. 자동차 문을 따고 에어백 부속 장치를 통째로 뜯어갑니다. 마약을 들어 마시기에 에어백만한 곳이 없거든요. 요거 훔쳐다가 사고 파는 거예요. 그 몰래 암거래 하는 거죠. 이게 기승을 부린다 그러잖아요. 요즘에 우리 한국에도 마약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에어백 훔친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집을 새로 계약하고 잔금도 주었습니다. 등기도 확인했어요. 열람하고 출력해가지고 이름 봤어요. 그때는 문제 없었거든요. 이사하려고 하니까 내 집이 아니에요. 집을 파는 사람도 몰랐고 집을 사는 사람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인중개사 부동산 업자가 중간에서 사기쳤어요. 보상 못 받아. 집 잃어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있어요. 이래서 아파트 7억 주고 샀는데 그거 그냥 잊어버렸어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해. 변호사 사도 소용없어요. 해결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집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얼마 안 가서 잊어버리게 돼요. 자꾸 속상해 한다고 해서 그게 찾아집니까?
신경 안 쓰고 사는 게 보통입니다. 도난당할 당시에는 쓰리죠. 가슴 아픈 일이죠. 그때는 죽을 것만 같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어떡하겠어요. 물은 엎드려졌는데. 잊어버리고 삽니다. 물론 생각 자꾸 나겠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둔감해질 수밖에 다른 방법 없지 않아요. 사탄은 여러분 명품백, 가방, 돈지갑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파트를 탐내지도 않습니다. 사탄이 그 집에 살 일은 없어요. 마귀는 여러분 집을 원하지 않아요. 그보다는 더 치명적인 것을 원합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을 노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을 강탈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을 사탄은 항상 노리고 있어요. 그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사탄은 허접하지 않아요. 사탄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잠언이고 비유입니다. 목자와 양의 이미지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문화입니다. 돌로 양의 우리 울타리를 만들어요. 문은 없어요. 그러면 밤에 양은 어떻게 지키는가? 양치기가 문 앞에 가서 입구에 가로질러 들어 누워요. 잠을 자죠. 그러면 도둑이 넘어서 못 갑니다. 못 지나가요. 어떻게 합니까? 담을 넘어가는 수밖에. 다른 방법 없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오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온 자란 시간상 먼저 온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통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양떼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의 어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떼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자는 다 도둑이고 강도라는 말씀입니다. 그 절도의 강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편법이고 반드시 실패합니다. 예수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서 오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무엇이 도둑입니까? 예수님보다 커지는 것이 도둑이에요. 신도시, 대도시에서 목회를 열정적으로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양쪽으로 부흥했어요. 몇 년 후에 그 교회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시작할 때하고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가장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커졌어요. 누구도 힘있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교인들은 없었습니다. 자기 교회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없었어요. 목사는 예수님보다 더 주목을 받고 있었고 교인들은 자기들이 성취했다는 것만 생각하고 자기도취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도난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결혼은 도둑입니다. 우리 시대에 사탄이 공격하는 제1호는 결혼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결혼과 사랑과 이 성이라는 것이 타락하고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우리 시대의 심각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두 배우자 사이에 성격 차이를 절대로 공격하지 않아요. 그거 여러분 순전히 착각하는 거예요. 성격이 달라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 무식한 소리 하지 마세요. 사탄은 절대로 성격 건드리지 않아요. 놔둡니다. 사탄은 두 배우자 사이의 문화를 공격하지 않아요. 사탄은 두 배우자 사이의
배경도, 집안 차이도, 돈도 건드리지 않아요. 사탄은 두 배우자 사이에서 예수님을 강탈합니다. 예수를 빼앗으면 그 결혼은 깨집니다. 결혼을 유지하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도 아니고 정도 아니고 더 좋은 관계도 아니에요. 예수가 없으면 그 결혼은 그 파혼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지속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은 여러분이 관계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배우자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 때문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힘은 예수 사랑에 있어요. 그 예수를 잊어버리고 나면, 무관심하면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행복 지속 가능한 건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가정예배 안 드려요? 여러분에게 가정예배 순서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세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 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따로따로 아닌 이중인격이 되지 않는 비결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합니까? 저 사람들은 왜 행동이 말과 행동이 달라? 왜 이중인격이야?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교회 밖에서는 신앙생활을 너무 엉터리로 해. 그거 왜 그래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는 예배 안 하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가정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세요. 저녁에 시간을 만들어서, 만들지 않으면 못 드리는 거죠. 만들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세요. 그것이 결혼 생활을 끊임없이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에요. 그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우리 사랑을 이어주는 끈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가족은 도둑입니다. 사탄은 부모와 자녀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공격하지 않아요. 사탄도 부모에게 잘하라고 합니다. 사탄도 자녀에게 잘하라고 해요.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인들 교회 정도 다니는 신자들이라면 이런 무식한 말 하지 마세요. 세대차, MZ세대 그런 거 없어요. 사탄은 세대 차이 말하지 않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가족 사이에서 예수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깨지고 말아요. 대화가 안 통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이에 예수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대화를 나눌 때 예수가 주제가 안 되고 있잖아요. 식탁에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그게 중심 주제예요.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볼 수는 없을까? 그거 고민하고 대화하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순전히 돈 이야기, 직업 이야기 그런 거 아니에요? 자녀들 앞으로 살아가는 걱정? 그런 이야기들 뿐이잖아요. 다른 게 없잖아요. 그것이 도둑이에요. 이것부터 우리가 잘 알고 가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인간관계에서 지난날에 받은 상처가 도둑이에요.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상인에게 팔렸어요. 그리고 이집트에 끌려갔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보디발 집에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도 갔습니다. 그는 밤마다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할까? 극적으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1장을 읽어보면 요셉이 므낫세를 낳고 하는 말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창세기 41장입니다. 요셉이 므낫세를 낳고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생과 내 아버지의 온진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요셉은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죠. 그것도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받았어요. 친구에게 받은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이 아니고 자기 친형제들로부터
배신당했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고 유다 때문에 목숨은 건지고 또 팔려왔잖아요. 이런 파란만장한 생을 요셉은 살아야 했습니다. 그 도대체 뭘 잘못했어요? 물론 요셉에게도 실수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가 이 지경이 될 만큼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테라피스트에게 심리 치료를 받았습니까? 요셉이 망각증 증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에게 단기 기억 상실증이 있었습니까?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렸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요셉이 노력을 했습니까? 잊어버려야지. 요셉은 그런 적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처를 잊게 하셨다고 요셉이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도난당하지 않은 사람은 상처받을 일도 없고 상처받지도 않고 지금 그거 기억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다 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거 왜 기억하는가? 예수님을 도난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 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의 일을 생각하고 자꾸 떠올리는 거죠. 사탄은 여러분이 침대에 누우면 밤마다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여주어요. 옛날에 내가 상처받은 걸 동영상으로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탄 구독자가 돼요. 왜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없잖아요. 그 도둑 맞았어요.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늘 상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도난당하지 않는 사람은 그럴 일이 없어요. 내 모든 고생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도다. 주님이 있는 사람은 상처라고 하는 두 글자도 몰라요. 그런 건 생각에도 없어요. 내 머릿속에도 없고 내 마음속에 있지 않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과거의 구약 선지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지나간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현재 종교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 현재에 자기 신념, 자기 확신, 이념, 무슨 나라 사랑 아니면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그 수많은 이슈에 예수님을 도둑질 당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현재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너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다. 빼앗기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 시대에 양우리에 한 목자의 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자가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목자들이 한 큰 양우리에다가 다 집어넣어요. 어떻게 하는가? 각각의 양떼는 자기 목자의 음성만 알아들어요. 목자가 이끌고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 한 곳에 모아놔요. 다른 목자도 자기 양떼를 데리고 와서 또 다른 곳에 모아둡니다. 나중에 목자가 오면 각각의 양떼는 자기 목자의 소리만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법이에요. 양은 절대로 다른 목자의 소리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우지 않는 사람은 모두 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교정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요. 도둑이 있다는 건 도난당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속이는 사람이 있고 속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잠언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속이는 자보다 속는 자가 더 어리석고 나쁘다는 걸 잠언이 말하고 있어요. 그 솔로몬이 말하는 교훈의 핵심이에요. 세상에는 속이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더 나쁜 것은
속는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욕심 때문에 속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아서 속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속지 않아요. 마약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마약 장사꾼이 있어요. 마약하는 사람이 없으면 마약 장사꾼은 마약을 팔지 못합니다. 마약하는 사람이 없으면 마약 장사꾼도 없어요. 그래서 속는 사람은 더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도난당하는 일은 없어야 해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동행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모든 신자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일을 더 많이 하지 못해서, 내가 봉사를 더 많이 하지 못해서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바르게 믿지 못했고 바르게 살지 못했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후회합니다. 지나간 일들은, 도둑은 내 마음을 뼈아프게 하지만 예수는 우리를 결코 후회하지 않게 하시는 분입니다. 교회가 교인 출석에 관심이 많아요. 누가 나타났냐. 그러나 교회에서 절대로 질문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묻지 않아요. 교회가 얼마나 생명력이 있느냐. 누가 나타나느냐가 아니고 생명력이 있느냐가 중차대하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어요. 그는 확인하고 싶었어요. 무엇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 등록 상황을 질문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읽어보세요. 바울이 교인들의 생업을 질문했어요. 바울이 교인들이 교회 건물을 준비했냐고 질문했어요. 바울이 교회 재정은 충분하냐고 질문했습니까? 바울이 교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었어요. 바울이 교인들을 동원했냐고 물었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이것을 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가? 그것을 확인하라고 했어요.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떤가? 믿음이란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아니에요. 그건 자기 신념이고 자기 생각이고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이란 어떤 상황에도 어떤 조건에서도 예수님을 도난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이슈에도, 사건에도, 소문에도 예수님을 도난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예수님을 도난당하지 않는 것입니다.